우리가 살펴본 오늘 본문부터 53장은요, 그 여호와의 종이 다름 아닌 고난받는 종이라 하는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며 그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소개시켜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내 종이 보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대하는 당시의 성도들이나 그리고 오늘 성도들 모두에게 그 시선을 지금 한 대상에게 주목시켜주고 있는 거죠.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내 종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어디 하나 사실 시선 둘 곳이 마땅치 않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초점이 많이 분산되어져 있죠.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소식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천갈래 만갈래 그렇게 갈라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은 갈 곳 없는 우리의 시선, 방황하는 우리의 눈동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느 한 대상에게 지금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들어봄직한 좋은 음악이 있어요. 듣기 쉽지는 않은 클래식입니다.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흐가 작곡한 마태 순환곡이 그렇습니다. 이 바흐는 당시 여러 많은 음악가들과도 다르게 그는 자신의 모든 작품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렇게 이니셜을 새겨놓을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작품으로 바쳐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자신의 재능을 그렇게 불살랐던 교회 음악가였습니다. 바흐는 그가 고난주간을 이렇게 맞이하는 성도들의 은혜로운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작곡한 이 순환곡이 여럿 있는데요,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걸쳐서 다 순환곡을 지은 것으로 아는데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 바흐의 순환곡은 요한 순환곡과 마태 순환곡, 이 두 가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대작이 바로 마태 순환곡인데, 요즘 여러분 우리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접속해서 어르신들도 하나 검색해서 듣는 게 이제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유튜브 같은 매체에 딱 마태 순환곡 검색을 하시면요, 장장 3시간에 걸친 엄청난 대곡이 그대로 수십 년 전에 녹음된 상태 그대로 영상이 보존되어 있는 게 발견될 겁니다. 그런 걸 한번 좀 들어보셔도 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자, 바흐가 그 엄청난 대작, 장장 3시간에 걸쳐서 연주되어지고 노래 불러지는 이 마태복음 26, 27장을 중심으로 하여 작곡한 그 순환곡의 제1곡, 서곡이 아주 중요하겠죠. 근데 합창곡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합창곡의 노랫말의 가사를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보라, 누구를? 신랑을, 그를 보라. 이게 지금 다 이 웅장한 합창의 노래로 지금 불려지는 가사예요. 보라, 어떻게? 마치 어린 양과 같이 그를 보라고. 작곡자 지금 바흐도 이사야서 오늘 우리 본문에 대하는 말씀과 같이 시선을 지금 주목할 만한 대상을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죠. 계속 합창되는 외칩니다. 보라, 무엇을? 그 인내를. 보라, 어디를? 우리의 무거운 죄를. 보라, 사랑과 은총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집중해서 지금 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본다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의 큰 사건은 광야 길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진 세월에 지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는, 근데 원망이란 건 뭘까요? 불신앙의 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 저지릅니다.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되죠. 어떤 벌입니까? 불뱀이, 사막의 불뱀들이 나와서 지금 그 백성을 물어 죽게 되어진 아주 위기에 찬 상황이에요.
모세가 그것을 가만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서 기도하죠.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셔요. 근데 그 해결책이 참 놀랍습니다. 이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뱀에 물려서 그 독을 빼내는 것도 급하고 불뱀의 독성이 워낙에 강해서 다 급사하는 그런 마당에 여러분 다른 무슨 약을 쓸 겨를도 없어요. 약을 개발할 시간도 없어요. 그 위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실 답으로 모세에게 이런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장대 위에 높이 이 놋뱀을 달았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누구든지 물려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장대 위에 달려진 이 구원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달아놓으신 이것을 보기만 하면 무슨 명약이냐 무슨 명의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실 거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이것과 접목시켜 아주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많고 많은 죽음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데 죽음의 방식도 많고 많은 죽음 중에 왜 하필이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을까요? 보라는 것이죠. 모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온 세상,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쳐다만 봐도 볼 수 있는 그 대상, 보기만 해도 변화되어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분에게 시선을 집중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고 오는 많은 세대 가운데 지금도 방황하는 인생들은 제대로 볼 것을 못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만 보고 나만 봐요. 나만 보고 사람들만 봐요. 근데 거기엔 답이 없어요. 우리가 고개를 들어 봐야 될 분이 계세요.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 그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바라보라, 생각하라. 같은 의미예요. 지금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 아니에요? 피곤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봐야 돼요? 오늘 이사야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종을,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대상이 모든 것을 완성시킨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되리라. 여기 형통하리니 원어적인 의미는 온전하게 된다, 성공적으로 일을 이룬다, 지혜롭게 행동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약하면 그분이, 그 종이 일을 완수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의 완수의 의미가 그 다음 절 14절로 넘어가면 이런 방식으로 일을 완수하세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여기 반복되죠. 상하였다. 아주 고통 속에 일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통하리니 말하였어요. 근데 그 형통의 방식이 상하여짐으로, 고난을 받음으로,
그 일을 완수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일반 사람들보다 더 흉측하게, 일반 사람들이 겪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그 종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에 음미해야 할, 반드시 되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 내용 안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다, 그 일을 완성하셨다 보여주고 있습니까? 낮아지심으로, 종으로서 복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셨다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과 다른 방식의 형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바로 십자가의 승리인데, 그 십자가의 승리란 높아짐으로써 높임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방식이죠. 낮아짐으로 높아졌고 자기를 비워냄으로 채웠고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이 진리의 역설이 바로 십자가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상식을 깬 등장이에요. 너무나 낯선 구원자인 거예요. 너무나 생경한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지도자는 뭔가 좀 출중한 사람 아닙니까? 리더십이 아주 강력하고 외모도 빼어나고 실력도 대단하고, 이런 지도자를 사람들은 사실 선호합니다. 그런 지도자에 열광합니다. 그런데 지금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은요, 세상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지고. 그리스도의 비하의 시작을 우리는 무엇으로 말합니까? 크리스마스죠.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주님은 낮아지신 거예요. 예.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건 엄청난 비하인 거예요. 엄청난 낮아짐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절정에 이르는 예수님의 낮아짐, 바로 고난주간을 지나며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오르신 그 죽음이 예수님의 낮아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생경한 모습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한 여호와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 없이 이 고난을 대할 때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할까요? 십자가가 실패라고 말합니다. 어느 의인의 죽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론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을 몰라요. 이 십자가가 승리라는 걸 몰라요.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라고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콧방귀를 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전함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다는 것,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지금도 여러분,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를 여러분 전해보고 액면 그대로 물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그 선홍빛 낭잔, 그 피 흘림의 사건을 전해보세요. 미련한 것으로 생각할 겁니다. 지금 21세기 최첨단 시대에 무슨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하느냐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까지도 이미 예고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런 사람들의 편에 머물러 있었을 텐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혀 다른 의미로 와닿지 않습니까?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낮아지신 고난받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을 깬 구원자의 등장에 대한 예고하면서, 그러나 그가 이 세상에 임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현장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지 모르고 그걸 실패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온 세상이 그로 인하여 놀랄 것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바로 이런 의미죠. 구원자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 성공을 이룸으로써 온 세상이 놀랄 만한 복음을 완성시킬 것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미랄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마치 한 알의 밀알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로 끝나버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죽음에서부터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텐데,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까지 맺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오고 올 모든 세대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 마지막 백성으로 구원받은 그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열매는 계속 맺어질 거예요. 무엇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고난의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사로운, 그저 평범한 죽음을 대하는, 평범한 고통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고통에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유일무이한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고난의 의미가 생명을 낳는 죽음이라고 하는 점을 주목해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앞에 온 세상이 놀라워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거기 에디오피아 내시와 전도자 빌립의 만남의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모르긴 해도 구도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앙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경건한 마음을 갖고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그 먼 거리를 오가면서 그렇게 나름 하나님을 추구했던 구도자예요. 그런데 구원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때마침 성령께서 전도자 빌립을 그 사람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읽는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이사야 53장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도 도통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 참혹한 고난을 과연 누가 받고 있는가, 이 고난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는 읽기는 있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빌립에게,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정말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누구의 고난인지, 자기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성경의 많고 많은 구약의 말씀 중에 이사야 53장은 마치 십자가 현장을 본 것 같이 현장을 그려내는 그런 언어로서 생생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듣고 빌립이 답을 주죠. 이 구도자에게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전해줍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구약의 성경이 그냥 옛 언약의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당겨서 새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으로 현장에서 복음의 메시지로 전해지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이런 반응을 줄곧 세상이 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형편 중에 우리가 있지만 감사의 고백이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에디오피아 내시가 전도자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진리를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고난받는 종을 바라볼 때 거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할 만한 깊은 평강을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은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을 힘입어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거고요, 상한 심령의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원하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좀 낮아져도 그걸 손해라고 여기지 않고, 주님도 고초를 당하셨는데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그것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 제가 받는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깊이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감사로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시선 어디에 가 있느냐면 안으로는 나의 고통에 향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프다,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힘들다, 나의 고통에 우리의 시선이 몰두해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에 듣는 모든 뉴스의 정보와 우리가 접하는 이 모든 데이터들은 세상의 고통거리에 물론 우리의 시선을 가닿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과 무관할 수 없죠. 내 고통이 느껴지는데 이것을 못 느끼지 않는 한 어떻게 아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파합니다. 세상의 고통에 동참합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너무나 몰두하게 되면요, 고통에는 답이 없다는 걸 우리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나의 고통은 아픔이지만 답을 주지는 않아. 이 고통을 아무리 음미한들, 세상의 고통에 아무리 동참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도 답은 세상 안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의 아주 특이한 고통의 답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고난의 답이 있습니다. 높이 들린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해답을 찾지 못하고 출구를 찾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밋밋하게 지금 와닿고 있다면 지금 더 주목하여 바라볼 때입니다. 고통의 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 외에는 사실은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 영원한 평강이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십자가를 주목해 보면서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그 십자가 앞에 되찾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 온 열정을 쏟아부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더 가깝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